요즘 뜨고 있는 그 드라마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핫하죠. 네, 검색해 보니까 넷플릭스 지금 뭐 비영어권에서도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드라마를 사실은 뭐 정체를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 원작인 웹툰을 저는 좀 봤습니다. 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무너진 한국의 이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권 보호국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소속된 나화진 감독관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쳐가는 이야기를 그려낸 드라마죠. 네, 맞죠? 네, 네, 똑같죠 드라마도. 네, 유튜브 쇼츠로 돌아다니는 짤을 제가 몇 개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그 속 시원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촉법 소년들이 그 미쳐 날뛰다가 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 일부러 그 미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피해자였던 가해자. 예. 그 사람에게 죽을 뻔하다가 이 촉법 소년들이 어떻게 하죠? 오줌을 질질 쌉니다. 그 장면 보는 되게 좀 속 시원하더라고요. 또 급식실에서 일부러 촉법들이 먼저 밥을 먹이게 시키고 맛있는 반찬을 다 얘네한테 덜어주니까 모든 수감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장면. 저는 굉장히 이 두 장면에서 굉장히 속 시원했고 사이다를 좀 느꼈습니다. 참교육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건 현실은 촉법소년이라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현실이지만 적어도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참교육을 해주니까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에서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징을 이 드라마에서 재현된 것보다 한 60% 정도로만 감가시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네. 드라마에서 본 거에 60% 정도로만 응징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네. 여러분은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할 것 같나요? 어떤 동일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나요? 느끼지 않을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거에 보다 더 많은 그 응징을 해야 저는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참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범죄 영화들을 보면은 마동석 같은 인물이 딱 그런 범죄자를 그 거대한 팔뚝으로 딱 치면은 우리는 거기에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동석이 거기서 그냥 한 대 때리고 딱 끝내버리면 어때요? 속 시원합니까? 아니면 좀 뭔가 좀 아쉽습니까? 너무 아쉬워요. 예. 우리는 당한 것보다 우리는 더 돌려줘야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가운데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는 이 말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는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든 세상적으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시나요? 부당하다 생각하시나요? 그냥 세상적으로 합당하죠. 예, 너무 합당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성경에서 권장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건가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구약에서 나왔을 때 전 굉장히 이게 성경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가 잠시만 좀 거꾸로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 표현은 괜한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약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또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실제로 구약 성경에 지금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혹시 먼저 그려지시나요? 기독교 하면 보복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죽이는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사랑의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사실은 우리는 가장 후자인 사랑의 이미지가 기독교 하면 먼저 떠올라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문구를 우리는 늘 접해왔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사랑이라는 이미지와 매칭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매칭이 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들이에요. 저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만 읽으면서 좀 흠칫흠칫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라면은, 제가 아는 기독교의 성경이라면 이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합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을 당하면 상대방의 눈에 입맞춤 해줘라. 아니면 이빨을 당했으면은 입으로 저주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종되었던 너희에게 은혜로 갚으셨느냐. 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좀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가 아니라 오히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화상은 화상으로 이렇게 보복법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여러 말들이 되게 많아요. 당대 타문화를 보면 이건 과한 게 아니다. 당대 타문화권에서는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보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그런 관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한 만큼만 가해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그은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구약을 보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은 거의 천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실제로 그 고대 근동에 노예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예 제도가 허용이 되었어요. 근데 그 노예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대우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어울리나 어울리지 않나를 따지기 전에 나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먼저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줍니까? 아니면은 상을 받았으면 우리는 100으로 더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냉정히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그 더 행복해질 애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똑같이 설교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자, 얘들아, 너희 친구들이 너희한테 이거를 던지면은 너희는 똑같이 이걸 던질래? 아니면은 이걸 통째로 다 던질래? 하니까 애들이 뭐라 했을 것 같나요? 아이들은 착하니까 저 똑같이 에어컨만 던질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통째로 던진다 말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주먹으로 한 대를 쳤으면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세게 칠 겁니까? 아니면 더 약하게 칠 겁니까? 똑같이 칠 겁니까? 반드시 더 세게 칠 거예요. 반드시 더 세게 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굉장히 이 말 자체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심성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때요? 우리의 죄성은 어때요? 우리는 사실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비하면 이 말은 선녀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 선한 거예요. 이 마음밭에 비하면. 우리는 더 보복하고 싶어요. 우리는 더 참교육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의 사이다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복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마이크를 던졌으면은 내가 마이크 100개를 던지고 싶으면 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말하냐면 일반 은총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적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 억제예요. 죄 억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 넌 양심도 없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어떤 양심은 남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만든 국가에는 사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회 제도 안에는 법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과 법이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한 보복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고 살아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풀고 살아가요? 우리는 참고 살아가요. 법과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보복하고 싶지만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반 은총적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선생님들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직장 상사로 말미암아 화가 나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일반 은총적 은혜가 없었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미 죽이고도 남았을 거예요. 인간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교육에 열광하는 이유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것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 더해서 더 보복을 해야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얼굴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얼굴에 니킥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더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러면요, 왜 더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라 착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너가 나에게 한 대를 쳐?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너에게 2대를 칠 거야. 나는 너에게 3대를 칠 거야. 우리가 참으로 악한 건, 더 악한 건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더 악을 행합니다.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선대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보복을 당해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보복을 당해야 마땅합니까?
길게 가지도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제 오늘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보복을 우리는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반역한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복을 하셔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저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박혀서 하나님에게 어떤 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우리는 사실 그런 보복을 당해야 사실 우리는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을 행하셨습니까? 설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징계할 수 있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어요. 반역의 죄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게끔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지 아니하셨어요. 절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인간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선대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게 우리를 향해 보복하지 아니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앞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냐면은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 보복을 했으면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했으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해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면은 지옥으로 보내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그의 살가죽을 벗겨 지옥으로 보내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은 그냥 버려버려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지 말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말씀을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대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악한 죄인 가운데 죄인인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 죄인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셨어요. 그 죄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또 그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고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시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범죄한 인간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벗긴 그 범죄한 인간, 원수된 인간에게 똑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와 좀 동행해 주세요 하시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버리셔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히려 범죄한 우리와 원수된 우리와 오히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고 오히려 꾸고자 하는 자에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세 대를 때리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자연히 하지 말라 해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억지로 하면 이것은 나의 의만 되어집니다.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선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죄됨을 보고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삶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교육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교육을 하니까 이 악의 순환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만도 봐요. 부모님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보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족끼리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악의 순환이 이어지는 것들 우리 삶에서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교육은 결코 사이다가 아니에요. 그건 결코 사이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덮는 것만이 참으로 이것이 고구마 같지만 답답하지만 참 마음이 힘들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오히려 영적인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참교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노무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